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역대상 25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할 직무를 이렇게 하나씩 세우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장에서는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을 24반차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25장에서는 이 찬양대도 24반차에 따라서 조직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조직했던 것은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제일 중요한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겠죠. 그리고 오늘은 제사에 이어서 찬양을 조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겠죠, 그죠? 오늘 우리의 표현을 한다면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입는 그 회개와 관련된 예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오실 예수님의 어떠한 상징으로서, 예표로서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이죠. 그리고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존재인데 내가 그 모든 죄를 안수함으로써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그 죄로 말미암아 찢겨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파하고 그 죄 대신에 의로움을 입게 되는 것이, 이게 제사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성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제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제사와 관련된 그 모든 봉사 조직들을 만들고 이제는 찬양대를 조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대를 조직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예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제사, 곧 회개라고 했는데 예배는 회개만 있는 것이 예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나서는 이제는 뭘 해야 되냐?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감사하며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레위기서, 그 레위기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로, 어떻게 제사로 나아가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레위기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찬양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모세 시대 때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 시대에 와서 지금 처음으로 꾸려지고 있는 것이 찬양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말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완성, 하나님의 언약의 진정한 완성의 최종적인 결과가 찬양이기 때문이 그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원의 최종 완성, 최종 마지막 완성은 진정한 찬양으로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때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구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죠, 그죠? 이 구원에 있어서 건짐을 받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건짐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그러면서 광야 40년 떠돌고 하는 그런 우선 출애굽하는 과정.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출애굽만 구원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구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디 집어넣으셔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잖아요.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모든 것이 자기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던 땅입니까? 아니요. 거기는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복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틀을 마련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죄에서 건진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가 구원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구원의 최종 마지막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특히 모세 시대 때 보면 찬양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아직 나온 것뿐이지 완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온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최종 입성해서 정복 전쟁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 진정한 찬양이 올려지는 것, 여기에서 이제 예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출애굽과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장면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 구약 시대 때 이런 모든 전 과정은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의 천국을 향한 여정과 같은 것이죠.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광야 생활을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예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이 구약 시대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기는 아직 오시지 않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 살아갔던 시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죠? 진정한 중보자 되고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완성이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최종 완성으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이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회개고 감사고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